절대적으로 기도하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이것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악하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 대표적인 왕이 아합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 솔로몬의 이제 그 다윗의 그 대를 이어받은 그 남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나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리고 군사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같이 도와주려고 군사 동맹을 맺었다가 죽을 뻔한 거죠. 그리고 또 예후 선지자로부터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강한 책망을 받은 직후, 그때 역대하 2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은 이 유다의 정치적인 위기와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유다 왕 여호사밧, 이제 주변 국가가 이제 강한 세 개의 국가가 있는데,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강한 국가가 이 작은 남유다, 여기를 공격하자라고 해서 왔는데, 정면으로 돌파해서 오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면으로 돌파한 게 아니라 이 사해 동쪽으로 해서 예루살렘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바로 전쟁이란 소식을 바로 이 근처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0-4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그 엔게디라고 하는 그곳에서 순식간에 진격해 온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다. 그런데 바로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를 할 여유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 입장에서는 코앞까지 들이닥친 그러한 비상상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개가 연합한 이 군대는 어마어마한 큰 군대고, 근데 본인은 군사력이 지금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큰일 났다. 나는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처음에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킨 그 직후고, 또 아까 그 선지자한테 강한 책망을 들은 직후인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딱 터지니까 잘못된 동맹을 하면 안 된다. 인간적인 방법 다 차단하자. 그래서 잘못된 동맹을 끊어버리고, 사람한테 손 내미는 거 그거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기 위한 생존 모드로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한 절박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이제 왜 이웃에 있는 그러한 적군들하고 손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은 동족이니까 인간적으로 북이스라엘 같은 동족이고 이스라엘이니까 그들하고 연맹을 맺고 인간적으로 좀 연합을 해서 적군들이 침범해 올 때 서로 동맹국가로서 하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딸리니까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었는데 그러한 시선을 인간에게 향했던 인간적인 방법을 향했던 그 시선을 이제는 끊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시선의 전환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왕이 여호사밧 왕이 이 국가적인 위기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한번 해보리라 라고 나서지 않고 이건 나 혼자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기도나 금식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온 백성이 다 함께 연합해서 금식하자라고 선포를 했어요. 아합 왕과 연합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죽을 뻔했던 그러한 대가지불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여호사밧 왕이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이 전쟁을 직면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데이비 호거 목사님께서 어떤 집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40일 금식 기도세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한 이 체력적으로 이게 체력은 영역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나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외모적인 특징이 있지 않나요? 네, 뚱뚱하다. 또 네, 배가 나왔다. 네. 여자가 임신했는지 남자가 임신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배가 나왔다. 뚱뚱하다. 이제 그게 외국 목사님들의 외모적인 그러한 특징이 있는데 데이비 호거 목사님은 그 특징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데 40일 금식을 정말 많이 했다고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집회에 있거나 뭔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정기적으로 하셨다라고 제가 들었고 그리고 또 마라톤을 또 해야 되니까 또 배가 쏙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본인이 큰 집회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거가 있을 때 그때 가족 공동체가 전체가 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대요. 데이비 호거 목사님 혼자서 나는 금식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데이비 호거 목사님과 함께한 그 영적인 공동체 모두 다가 40일 금식 기도를 같이 하는데 아 갑자기 네,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금식시킨대요. 남녀노소 모두 다 금식을 시킨대요. 그렇게 해서 같이 영적 전쟁에 함께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본인 혼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한다? 제가 거기에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에 제가 좀 놀랬고, 거기에 하나 더 나아가서 아이들까지도, 사샤야 같이 40일금씩 기도할까? 네. 아이들까지도 남녀노소 모두 다가 다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와, 이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럼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가족 공동체가 모두 다가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단합된 모습으로 영적 존재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사밧도 동일하게 한 거예요. 온 국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납작 엎드리는 그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6페이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모압 사람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려 오는데 이제 함소만 곧 엔덱이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과 30-40m밖에 안 되는 거기 엔게디, 거기까지 벌써 와 있는데, 코앞에 와 있는데, 그런데 인제에서 전쟁을 인식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예요. 대규모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코앞까지 와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기의 상황.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광야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그게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광야 시간 가운데 훈련 받았어요. 문제를, 위기가 생기면 모세는 뭘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알잖아요. 문제가 있다, 위기다, 그러면 엎드려라. 얼마나 많이 고백했고 들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내가 위기에 닥쳤어요. 내가 문제에 직면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던가요? 앞으로 엎어지는 게 쉬워요? 뒤로 자빠지는 게 쉬워요?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을 했고,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딱 직면해버리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쉬워요? 대답을 해보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지만 엎드리죠. 그것이 뭐냐면 평상시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요, 평상시에도 엎드리기가 어려웠는데 문제가 닥쳤을 때 엎드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경험해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상시에
훈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 경건의 훈련,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다윗은요, 평상시의 실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장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테스트의 장이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군사, 겉모양은 군사예요. 겉모양은 군인으로서 준비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빗살 좋은 개살구다 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른 말로 뭐예요? 당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는요, 문제를 직면하면 뒤로 자빠진다는 거죠.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단단하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훈련받은 자는 문제가 터졌을 때 평상시대로 엎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의식을 갖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가운데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때 얘기했는데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아이들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교회로 왔는데 내가 마음에 시험에 들었는데도 무의식 가운데 발걸음이 교회로 왔다. 와보니까 교회더라. 이게 평상시에 경건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견고한 진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평상시에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어요. 책임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거기서 배웠던 것 같아요. 나에게 맡겨진 양을 위하여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자와 일이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한 거예요. 뭘 가지고? 물맷돌 가지고. 평상시에 물맷돌 가지고 그렇게 보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목숨 걸고 사자를 그리고 이리를 곰을 물리쳤는데, 그런데 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평상시에 했던 그 방법대로 다윗은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을까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 보고 저 개가 어찌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하느냐, 일컬느냐 라고 하면서 개라고 표현을 해요.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뭐하고 싸웠어요? 짐승들하고 싸웠죠. 그러니까 다윗 눈에는 평상시에 했던 그 습관대로 나아갔는데 늑대와 이리와 곰과 사자, 그게 골리앗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겉모양은 빗살 좋은 개살구처럼 이스라엘 군대다, 군사다라고, 그리고 번지르하게 군복을 입고 있지만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라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가 크게 보인 거예요? 그렇죠. 골리앗이 크게 보인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은 첫 번째 큰 어려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이 두 번째 이 전쟁에 있어서는 이건 승산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그것을 교훈 삼아서 사람을 의지했던 거 다 차단, 그리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실하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온 국민이 함께 금식하면서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데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능력도 없고 머리도 멈췄다는 거예요. 머리도 멈추고 몸도 멈췄다는 거예요. 네. 힘도 없고 머리도 멈췄어요. 자,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우리 힘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엎드렸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금식했을까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내 생명줄을 끊고, 내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금식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줄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문제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그 문제에서 어디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리고 자, 여호사밧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이제 죽는 거잖아요.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오면 이제 나는 죽는다. 나만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온 유대가 죽는 거예요. 나와 우리 민족이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뭘 느낀 거예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문제를 봤을 때는 두렵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로 딱 옮기면서 이 감정을 두려움에 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감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용기로, 또한 인간의 무능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여러분 느끼시지요?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지요? 바람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어요. 엄청나게 세게 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눈이 땡그래서 놀래서 저를 쳐다보시는 몇 분들이 계시는데 그 바람하고 상관없이 은혜의 모드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예요. 비행기를 타면요, 막 우르르 쾅쾅 막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쏟아지는데 비행기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구름 이면으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줄 아세요? 예, 평화로워요. 햇볕 쨍쨍하고요, 흰 구름이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답니다. 비행기를 타면 그래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바람이 굉장히 휘몰아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여러 가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구름 이면으로 올라가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주님의 그 더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가는 이러한 부류들로 지금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본문 말씀을 읽고 배경을 설명하다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원래 준비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원래 준비한 말씀은 본문 말씀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배경 말씀을 전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면서 어제 예배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 있어요. 거역의 영이죠. 대적의 영이에요. 저는 이거를 그때 글자가 보였었는데, 이거 예전에요. 글자가 보였었는데 루시퍼의 영이다 라고 하는 그 글자를 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산을 쓰고, 검은 우산이죠. 검은 우산을 쓰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임재가 있어도, 은혜를 부어줘도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우산 쓰고 있는 그러한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들어가고는 싶은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 그 주변에 언저리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혹은 이 물가에 좀 발을 살짝 담글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 발만 담궈서 이렇게 발목까지 온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이렇게 들어간 사람,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이 가슴까지, 아니면 푹 잠기는 사람, 거기서 아예 수영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과 우산 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는 이 세 가지 부류가 다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이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문데 이게 뭔 의미인지 저는 몰랐었어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기도를 나는 준비를 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그리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러 가시는 그 상황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기 새끼는 사단이 건들까요? 안 건들까요? 안 건드려요. 왜 안 건들까요? 이쁘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는 내 새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새끼니까 아직은 안 건드려요. 그렇지만 사단은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새끼는 건들지는 않지만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우선은 냅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입장에서 정말 위협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단 입장에서 위협적인 존재겠죠. 그런데 딱 한 종류만 사단 밥 돼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훈련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네, 교만이에요.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이에요. 백문일답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대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도, 능력이 많은 사람도, 키가 작고 뚱뚱하고 키가 크고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스펙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외모도 상관이 없어요.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성별도 남녀노소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한 종류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교만으로 인해서 넘어졌고, 왜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이 영광,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의 천사예요. 그러한 천사장이 왜 루시퍼가 되었을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내가 하겠다.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는 방법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이 죄성에는 이 교만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을 꺾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언제까지 금식할까요? 그렇죠. 이 교만이 꺾어질 때까지, 자아가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이 될 때까지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하다가 말면 굉장히 위험해요. 교만을 깨지 않으면 훈련도 안 들어가고요. 교만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만큼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여 치시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게 어떤 죄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깨버리는 게 있어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깨져버려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거는 뭐 때문이었어요? 스스로 범죄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죄였어요? 교만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극치로 보여지는 그러한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는 교만죄고요. 또 하나는 발람 선지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거기가 얘기해 줬던 게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감히 대적하리요? 할 수 없다. 그건 부메랑 저주기 때문에 자기도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입만 열면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죄를 짓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우상 숭배하는 거, 음란죄. 교만한 자 그리고 우상 숭배, 음란죄.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직접 치신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죄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진짜 그렇게 했더니 유혹을 했죠. 세상 여자들에게. 세상의 영. 세상이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적하게 되어져요. 영이 다르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대적해서 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이 바람이요? 근데 이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 그 집안 가운데 무당의 영이 강하고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 음란이 강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강해요? 하나님 대적하는 영이 강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건 또 다른 말로 뭘 얘기해요? 교만이잖아요. 그게 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불 때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해서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도움을 받아서 이 고비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요. 쭉정이가 되어져서 다 날아가 버려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그 고백을 했잖아요. 어저께 제가 나눴던 거는 제가 준비한 거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었어요. 예상하지 않았던 제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그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에다가 누구한테 소리 듣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완벽주의에다가 잔소리가 많으신 분이라서 누구한테 잔소리 듣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어요. 왜 공부 안 하면 누구 잔소리 들어야 돼요? 아니요, 선생님. 공부 안 하면 선생님 잔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공부 못하면 매를 때리잖아요. 점수 5점씩 내려갈 때마다 한 대 다 뭐 이러면서 때리잖아요. 내가 매 맞기 싫어서. 그래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틈 안 보이고 정말 이렇게 완벽주의로 살아갔던 사람이고 손을 내미느니 그게 쫀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거죠. 손을 내미느니 차라리 죽고 만다. 이런 식의 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이 바람이 부는데 내 쫀심으로 버티다 바닥을 치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항복해버렸어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하면서 제 심령이 어떤 심령이라면 그 스로보니게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개라고 해도 좋고 나를 저주해도 좋고 나를 발로 차도 좋고 그냥 이 귀신 들린 내 딸만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그냥 나는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그 스로보니게의 그 마음까지,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마음까지 제가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목사님들,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 영적인 상태를, 영적 수술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겠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영적인 수술을 좀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감당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치유축사 전문하시는 그런 분들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감당을 못 하시더라고요. 감당을 못 하셔요. 그런데 나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저분 이게 부분적으로 막 이 파트는 이분한테, 저 파트는 저분한테, 요런 파트는 이분한테. 그래서 2년 전에는 그 무당의 영, 그 파트는 또 그 목사님한테, 이런 식으로 제가 파트별로 도움을 청했어요. 왜냐면 진짜 여호사밧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백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철야도 해보기도 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철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악한 영과 정면으로 싸우려면 축사 전문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게 그건 철야기도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센 놈하고 싸우려면, 그 놈들을 잡으려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려면, 제가 제일 센 놈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무당의 영이 제일 세더라고요. 바벨론 음녀의 영보다 무당의 영이 더 세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니까. 바벨론 음녀의 영은요, 이렇게 지금 요 적군들처럼 정면으로 전쟁을 안 하고요, 이렇게 돌아서 뒤에서 나쁜 짓을 해요. 뒤에서 사악한 짓을 해요. 그런데 무당의 영은요, 대놓고 대적을 해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세더라고요. 정말 교만하고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 음녀의 영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백치고 거기에서 겨우 이제 넘어갔더니 이제는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는 무당의 영인 거예요. 이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를 못하겠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여러분들한테도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다 중보기도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나가는 말로 했지만 사역자는 중보기도를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을 먹고 살아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바닥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들 이렇게 보면
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어떤 축사 사역 전문 목사님이 계시는데, A라고 하는 그 사역 하시는 그 목사님은 일명 그 꾸정물에 빠진 사람들, 똥통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구출해 주시는 축사 사역 전문가이셔요. 그런데 저는 수로보니계의 여인의 마음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인데 도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똥통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 똥통에도 들어갈 정도로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쪽 분야를 제가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 사악한 영의 그러한 세계를 배우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분별력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도움이 참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사람 치유나 축사사역 쪽에 이제 배우게 되어졌어요. 감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산하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뭐 짧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를 해주셨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산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된다고. 나 아직 안 된다고. 아직 이 바람이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산해도 된대요. 나 혼자 자전거 타고 가래요. 그리고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달라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자전거 탈 수 있다고. 근데 하도 자빠지다 보니까 자전거 혼자서 탄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목사님 잡고 있으면서, 목사님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안 돼요. 근데 막 달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제가 밟으면서 깨달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항복한 그릇, 바닥치는, 그리고 나 혼자는 안 된다. 인간의 한계점. 제가 굉장히 교만했다 했잖아요. 판단과 정죄. 그리고 제가 추구했던 것은 영광에서 영광이었어요. 구름 아래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구름 위에서도 더 깊은 차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차원, 그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이 구름 아래의 세계가 어떤지를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바닥을 치면서 구름 아래에 대한 세계, 혹은 이런 밑바닥의 세계, 사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도 배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별력이 제가 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언사역 쪽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원래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자꾸 합리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언사역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엉뚱한 목사님들의 말에 막 휘청거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밑바닥 사악한 영의 세계를 제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그리고 바벨론 음녀의 영과 그리고 무당의 영, 이 세계를 배워가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그러한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계속 유지하되, 뱀처럼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에는 좀 더 날카롭고 예리하게, 예, 양날을 날카롭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훈련을 하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참 이번 기도학교 때는요, 정말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와, 사단이 정말 작정하고 나를 죽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티를 안 냈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50일 기도학교 이제 거의 절반밖에 아직 안 왔는데, 그런데 어저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리고 3가지 부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 전쟁도 있고, 또 이 바람은 엄청나게 세고, 이게 뭔지를 제가 하나 앞에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 3가지 부류 가운데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나 어디일까요? 나는 어디일까요? 이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한테 질문하는데, 저한테 보여줬던 그림이 뭐였냐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1.1핵도 빗나가고 싶지 않아서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질 수 있고 휘청거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허락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한테 어느 부류에 있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이분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올인해서 지금 조심조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3가지 부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 혹은 우산 쓰고 있는 그 부류에 있다는 거 알겠는데 돌이킬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할게요. 네. 제가 어저께 저 형제님한테 지나가는 길에 딱 만나서 저분한테는 제가 얘기했어요. 형제님 이 3가지 부류 중에 어딘 것 같아요? 예, 검은 우산 쓰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좀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형제님 검은 우산 쓰고 있더라고요. 검은 우산 쓰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서 검은 우산 쓰지 마시고, 기도 안 되지요? 찬양도 안 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맨 앞자리에 서 있으니까 뒤를 돌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 우산 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게 대충 보여요. 이거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이 2가지가 보인다. 크게 2가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게 보일 거예요. 그냥 육의 눈으로 봐도. 그러면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삘이 꽂히는 사람, 딱 봤을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고, 주님 저에게도요, 저에게도요, 주님 저에게도요, 주님 저에게도요, 그냥 그렇게라도 기도하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은혜도 안 받고 있는데 받는 척 버티지 마시고 차라리 보고 그냥 주님 저에게도 저은혜 주세요. 그냥 바라보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아니면 바라보고 그 흉내라도 내라고 그냥. 그러니까 몸부림이라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져요. 그것은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는 이러한 자로 예정되어 있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예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나는 가룟 유다의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베드로의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향료값을 깨뜨렸던 마리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끝까지 갔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자기가 표현을 해요. 다른 사람이 표현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더라. 그 자가 예수님한테 기대고 누구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의 아들,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뭐가 거시기하다는 거예요? 성격이? 예. 저들을 불을 내리라 해서 그냥 불살라 죽여버릴까? 이랬던 자예요. 그랬던 자가 예수님이 got touch 해주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사람들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받는 자야. 이게 착각이든 사실이든 이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은 그 영적인 원리를 아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이들을 불살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자기 입장에 불살라 죽여야 되는 그들에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왼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어머니를 맡겼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사도 요한을 선택할래. 그리고 뭐 인간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좀 그런 불같은 성격인데 베드로 회개했잖아? 회개가 빠르면 되잖아? 그렇죠? 아멘. 나는 회개가 빠른 베드로 선택할래.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로 내가 나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을래.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여호사밧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백가집을 크게 지불하고 전쟁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크게 지불하고 이제는 정신 번쩍 들었어요. 잘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왼수하고 선택한 거잖아요. 아람은 하나님하고 대놓고 왼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문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북이스라엘 백성 아람 왕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요거보단 요게 낫겠지 하고 인간적으로 선택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누구하고 왼수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왼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왼수인 자와는 동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는 거,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주님의 국류를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군인이, 자, 적군이 코앞에 왔어요. 금식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예? 우리는 숫자적으로 밀리고 저들은 대군이에요. 그러면 우리 잘 먹고 잘 싸워야 돼요? 아니면 금식하고 지금 현재 하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강의한, 자, 보시면, 자, 1번 읽어보세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자,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복병과 천사를 보냈습니다. 네, 기도하자. 여러분 보세요. 금식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금식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요. 싸우다 죽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명예롭게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건 목숨을 건 금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적당히 기도한 거 안 받으시더라고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예, 뜨뜻미지근한 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냥 다 토해내신다고 하셔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요, 응답을 받았던 것은 다 뭘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금식 잘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금식 못해요. 금식하면 계속 누워 있어야 돼요. 금식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저는 존경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식 잘 못해요. 그런데 금식을 자주 시키셔요. 그때마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번 금식하다가 죽으면 순교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가운데 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다른 것 같아요. 금식을 잘하는 사람은요, 뭐 이번에 하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금식을 할 때마다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나 금식할래, 순종할래. 저는 저의 무능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항복해버려요. 매 맞고 순종할래? 아니면 그냥 지금 순종할래? 저는 그냥 바로 순종해버려요. 겁이 많고,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엎드려버려요. 항복을 쉽게 해요, 저는. 고집을 잘 안 부려요. 고집이 제가 세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는 본인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하나님께는 제가 고집을 잘 안 부려요. 고집 안 부려요. 왜요? 어차피 순종해야 되는데, 머리는 잘 돌아가요, 제가. 어차피 순종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순종하느니,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안 맞고, 행복하게
순종하는 게 지혜롭다. 이 정도 머리는 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금식을 해요. 바로 순종을 해요. 그냥 바로 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순종해요. 저는. 목숨 걸지 않으면요, 순종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더 순종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순종할 때마다 목숨 걸고 순종해요. 그래서 순종이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호사밧도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금식에 들어갔고, 목숨 걸고 내 목숨 그리고 우리나라 전부의 생명줄을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나와 우리 민족은 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우리는 살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병과 천사를 보낸 거예요. 사실 어저께 좀 큰 사건이 좀 있었어요. 오전에 큰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벌였던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거가 순종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벌였던 그 사람을 놓고 금식을 하래요. 그것도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보고 금식을 하래요. 저 금식하면서 설교하는 거 취약점이잖아요. 헛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올라왔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셨고, 또한 말씀도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복병과 천사를 보내셨어요. 내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자 읽겠습니다. 금식 기도는 절대적인 기도입니다. 네,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오직 이거 읽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금식 기도는 절대적인 기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예요. 아멘. 금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차단한 거예요. 이렇게 내 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세 종류의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에 속하나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길 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기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가운데 17절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 일을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라.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너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심을 그냥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와 함께 한다? 예,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전쟁은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했어요. 거기 하나 더, 전쟁하려면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예,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만 의뢰하래요. 여호와만 신뢰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볼지어다. 이거는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쩌자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그냥 죽는 거예요. 쫄쫄 굶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예요? 아,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먹고 싶었던 그거 좀 더 먹다가 죽을랜다. 이런 마음 안 될까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다 죽으리라. 20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제목을 입고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자를 치러 온 암논 자손과 모압과 그들이 피하였으므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서로 쳐 죽였더라. 네, 욕하고 싶으면 이거 읽으세요. 서로 쳐 죽였더라. 뭐 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자, 뭐로 싸웠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칼과 무기로 싸우지 않고요. 자, 보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견고히 서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 자, 싸우려면 뭘 입어야 돼요? 군복을 입어야 되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어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거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전쟁은 칼과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물맷돌로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노라. 여기는 보면 노래와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전진해 나간 거예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쳐 죽인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요, 시체들만 남았더라.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었더라. 도망간 사람 딱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는 단 한 명도 손실이 없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문제 주권이 바뀔 때에 임합니다. 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순간 승리가 보장됩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감사가 나와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저는 항복이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금식할 때는 3일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근데 3일도 정말 쉽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왜 3일이 된 줄 아세요? 금식을 처음 시작할 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금식하다 죽으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금식하면 이 육이 죽어버리고 빨리 죽어요. 빨리 항복해요. 내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릇 주님 앞에 그냥 다 드리는 거예요. 나는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3일짜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3일 이내에 다 응답이 와요.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셔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냥 선포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달라요. 저는 하나님 편에서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고집 부려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소뚜껑 뜨겁다 만지지 마라 라고 하면 안 만지면 뜨거운 맛을 안 봐요. 그런데 굳이 뜨거운 맛을 봐야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뜨거운 맛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어져요. 자매님이 자꾸 이렇게 보여서 얘기하는데 형제님을 그냥 권위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매님이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걸 안 되죠.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그거만은 내가 못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40일 두 끼 금식하고 순종할래요? 아니면 지금 그냥 순종할래요? 라고 물어봤더니 자매님이 네, 두 끼 금식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만 뜨거운 맛을 한번 보시더니만 제가 자매님한테 자매님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물으면 지금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래요.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요 그냥 그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라고요. 근데 자매님 계속 고집 부리면서 난 그래도 난 싫어요 이래 버리면 계속 그냥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금식 기도는요 나 금식했다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육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어쨌든 어저께 이게 한번 빵 하고 나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뭔가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로 쫙 갈리는 거예요. 크게는 두 부류예요. 하나님의 편, 다른 편. 이렇게 두 부류로 쫙 갈리는 거예요. 어제부터 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시면 돼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 지불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주님 이런 결단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용으로 역사해 달라고, 나와 나의 민족은, 나의 나라는, 대한민국은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임을 예수 이름 선포합니다. 회개용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박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들, 각자 책임을 맡은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7대 영역 가운데 그 지도자들에게도 주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만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끝까지 대가지불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